가만히 보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도 형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네 번씩 만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한 믿음의 가족인 것이죠. 그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누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시몽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구두장이에요. 구두를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를 걸어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한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래도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거지 같았던 그 나그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 천사였어요. 이름도 미하엘입니다. 미하일.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가엘인데 그 미하일로 번역되어 있어요. 미하일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지금 인간 세상에 가서 세 가지를 깨닫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받아주겠다 하면서 인간 세상에 세 가지를 깨닫고 돌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돌아오면은 다시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하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길가에 버려진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시몽이라는 구두장이에게 발견되었고 이제 그의 집에서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중에 결국 이 천사가 그 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뭐냐? 그것은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소설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자,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여러 책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돌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질문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개척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날마다 새 가족들이 막 교회에 밀려오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숭가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4절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도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정든 고향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박해가 막 밀려오니까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도 외에는 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곳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돼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박해를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도망와서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했던 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더 먼 곳으로도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도망갈 때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지금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데 그들은 야반 도주하듯이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을 두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청송 지역하고 올 봄에 큰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 제가 지난 토요일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 집이 이제 그 산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에서 그 불이 하나가 탁 날아와가지고 집이 불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80 넘은 장로님이 런닝구 하나 입고 또 도망 나왔대요. 불이 나니까는 막 런닝구 하나 입고 다 두고 그냥 도망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집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땅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재산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든 거 두고 그냥 혈단신으로 도망 나왔는데 그 도망 나와서 낯선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매달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민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본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저마다 그냥 이 우리나라 7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미국에 가면 좀 더 나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박해를 피해 도망가듯이 이민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 가지고 세탁소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인교회에 다 등록을 했다고 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한인교회 등록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인교회 등록하면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집도 구해주고 애들 학교도 알아봐주고 서류도 떼주고 하면서 막 도와줬기 때문에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다 한인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인 게 뭐냐면은 다 이 미국 이민간 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못 배웠지만은 우리 애들 한번 공부 잘 시켜서 한번 좋은 대학 보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 그 학업열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간 분들의 시간표는 늘 자녀의 학교 일정에 맞춰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70년대 또 80년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다고 해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애들 교육시켜야 되겠고 그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사람들이나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또 다른 나라도 이민 간 사람들이나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도 박해로 인해 생명을 걸고 도망갔지만은 도망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뭘 먹고 살까? 이런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존보다 사명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너희들 그 권능 받으면 그 권능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너무 그냥 매달려 살지 말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권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준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 거기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밥도 먹고 살고 직장도 다녀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에 깊이 생각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오늘 또 교회에 가야 하는가? 나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간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들은 보니까는 그냥 주일이니까는 벌써 10시 반이네 하고 그냥 막 흡집해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특별한 무슨 뜰써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거지. 당연히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사는가, 당연히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지. 이게 그냥 상식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에 가든지 사마리아에 가든지 아니면 베냐에 가든지 구브로에 가든지 안독에 가든지 그곳에 가자마자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이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가장 빠른 시일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별나죠, 그죠? 다 1등이에요, 1등. 이거 다 1등, 뭐도 1등, 뭐도 1등, 하면 자살률도 1등, 이혼율도 1등. 1등 다 1등이에요. 남들이 마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막 다 1등, 다 1등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좋은 소식도 있어요. 복음화율이 1등이 1등.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진짜 없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고 막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은 세상인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지금 뭐 하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오면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좀 진지한 내용 아닙니까? 어쩌면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을 닫을 수도 있어요. 내 정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뭐 그리스도는 뭐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내 골치 아프고 힘든 이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복 줘가지고 이거 해결받는 거 그게 관심거리니까 이 뭐 진지한 질문 그리스도는 뭐로 사는가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대화의 대부분이 여전히 생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돈 문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임을 해도 밥을 먹을 때에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하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같은 복음이거든요. 똑같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지만은 정작 교회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국 교육의 문제와 같은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은 대학 입학하기는 좀 쉬운데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때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에 목숨 걸지 않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을 쌓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보면요, 프로농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선수 중에서 하버드 출신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 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운동 잘하는 애들은 다 보면 공부 뭐예요? 포기한 애들인.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도 프로농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인데 공부도 그냥 하버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인문학을 쌓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부터 이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숨 걸어 공부하니까요, 세계적인 석학기에 나오고 글로벌 인재가 배출되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육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요, 요즘 유치원에도 서울대반이 있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에도 서울대반이 있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작 가르쳐야 될 것, 너희들이 왜 공부하는지, 해야 되는지, 또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으니까는 애들이 그냥 좋은 대학에 위해서 그냥 목숨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턱 붙었는데 붙고 나니까 뭡니까? 아이고, 나 이제 목표 다 이뤘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뛰어난 전국 수석하던 아이들, 전국에서 0.1%에 들어간 아이들이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뭐냐면 이제 내 목표 이뤘으니까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평범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하버드대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버드에 들어갔다가 졸업 못하고 중도에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애들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애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버드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탈락한 애들이 제일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얘들 목표가 뭐예요? 하버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애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 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는.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결국 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에서 교회를 데려왔지만은 정작 예수 믿는 그런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서는 내가 알겠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모르니까는 여전히 삶의 방식은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여전히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치여가지고 그냥 교회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놀고 있네. 노멘.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그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만을 전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는 집사 아닙니까? 집사.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집사 주제에 지가 뭐라고 그냥 가서 조용히 좀 있지. 그거 가지고 괜히 그냥 막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왜 그랬냐는 겁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도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참성당해 죽었어요. 27살 나이입니다. 언도드 선교사님, 아펜젤 선교사님, 이런 분들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좋은 학벌,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이란 것입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요양원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일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내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는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거기에 치여 살아가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 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걸어서 교회에 오셨죠? 걸어서 교회 올 만큼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은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권능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응급실에 있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00억, 1000억 재산가, 여러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1000억, 1조 원의 재산가보다 더 큰 권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하잖아요, 건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들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상위 5%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끼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먹고 살겠다고 아득바득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권능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주실 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다 받았습니다. 이게 다 권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뭐냐면은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 목양실에 어느 분이 노크를 했어요. 나가보니 우리에게 어느 성도님이었어요. 그분이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와서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제게 말씀하신 삶을,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여러분 실타래가 있는데 이게 엉클어져가지고 이게 풀 수가 없는 실타래 있죠. 엉클어진 거. 이게 막 완전히 엉클어져가지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완전히 엉클어진 실타래. 이게 이분의 삶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인생은 더 꼬여가고 가정의 문제도 깊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엉키고 섞인 시타라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명절 끝나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들, 머리 이고 어깨 쥐고 이곳에 나오셨겠지만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질문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래보세요.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손에 좀 힘 좀 주세요. 불끈 쥐고 제가 어떤 질문하는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질문하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생각을 말씀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답이에요. 답. 이게 백물 때문에 질문 시작해 봅니다. 제가 어떤 질문 여러분 두 주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하면 되십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신앙교회 성도로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병든 몸을 고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게 와가지고 정말 하소연을 하는데, 얽히고 섞인 실타래 같은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은 어떤 의미인지 하면, 우리 예수님 믿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부스러기 축복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생계 문제 해결되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이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 중심점을 살아갈 때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생계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가 열리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복종이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죠. 천국을 유업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에다가 누군가가 트럭으로 바닷물을 조금 훔쳐갔다고 바닷물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밤에 바닷물에 가가지고 동해안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트럭에다가 바닷물을 막 훔쳐간다고 해서 바닷물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군 좀 더 건강하게 살고 누군 좀 더 건강하지 못하게 살 수도 있고, 누군 좀 더 부자로 살고 누군 좀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누군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좀 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럼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천국을 우리가 복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 천국복음 축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앙교에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